평안하셨습니까? 다들 감기 때문에 또 날씨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 그럼에도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모든 분들에게 또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신경 저희가 다 못 끝내서요. 제가 절기에 맞춰서 조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벌써 한 10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시작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그 역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는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고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이 성령을 교리로만 알고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짧은 한 문장도 아니고 두 문단으로 된, 두 문장으로 된 그러한 짧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제사함과 부활, 이 모든 영광스러운 교회의 신비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사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우주의 역사가 뒤바뀌는 영적 대관식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교리를 채우는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성경 속에서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임하셔서 역사를 뒤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먼저 성령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순절은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보낸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그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거둔 그 추수의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그날이 또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순절은 의미가 뜻깊은 날이기도 하는데 이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50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이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저거는 우연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주 정확한 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운트다운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그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과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볼 때, 우리가 느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호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프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연히 예기치 않게 순식간에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호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이기는 한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던 그때 멈춘 것 같았던 그 시간이 바로 응축되어서 굉음을 내며 전혀 다른 시간이 폭발하듯 찾아오는 시간, 그것이 바로 호련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체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농축되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순간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 다른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가 바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때가 오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이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전혀 다른 시간과 전혀 다른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의 모든 삶 속에도 이렇게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가 돌파되고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임하신 이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단순한 감정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막힌 담을 허무는 하늘의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경에서 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휴뉴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면서 동시에 바람, 호흡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갇힌 것을 움직이게 하는 하늘의 바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요. 파도가 일어나고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닫혀있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바람은 어떠한 경계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국경도 담장도 인간이 만든 틀도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사람의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나이, 학벌, 재산, 직업, 과거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죽음과 절망에 가득한 골짜기, 바로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바로 루아가 불어오자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입니다. 움츠러들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보통 인간의 교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건인데,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와 민족의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그 장벽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허무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갈라놓았던 것을 성령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벽도 있고 상처의 벽도 있습니다. 실패의 벽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되면 막혔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바람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뚫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을 우리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바람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굳어진 마음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은 바람처럼 경계를 넘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요,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은 바람으로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상징은 3절에 나오는 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다는 하늘의 선언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구속의 성취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대한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늘에서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성전 낙성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그 불이 건물 위에 내렸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불이 모여있던 120명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모두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특권처럼 몇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고 몇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 120명은 신약교회를 시작한 창립 멤버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패한 제자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늘 보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 연약함과 사회적 제한,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이 모든 이들에게 임함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살아있는 새 성전이 되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위대한 낙관식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역사입니다. 생명 없는 조각 같았던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숨결이 불어와서 진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깨어나게 한 영광스러운 신비의 사건이 오늘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불의 모양이 혀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혀의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실수와 제약을 불태워서 하나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거룩하게 찢어서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스라비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혀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오직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늘의 언어, 증인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불의 혀처럼 임한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나에게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의 혀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드림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불, 이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데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성령은 불로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실제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더 강한 힘을 만나게 되면 깨어집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병을 이기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혹에 무너지고 왜 시련에 무너집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힘이 바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보다 더 강한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끝없는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성령 받고 위기가 몰려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을 경험한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학대했습니다. 바울에게 환난과 시련,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환경에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우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하시던 전도사 시절에 겪으셨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일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동네에서 교회를 가장 핍박하면서 술병을 교회 당에 던졌던 그러한 분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따님이 계시는데 그 따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 사는데 주말마다 내려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그리고 아버지한테 병문안 좀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이 전도사님이 여러 번 병문안을 갔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마지막 순간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 다음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장례식장을 혹시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신밟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신밟기가 뭔가 해서 살펴봤더니요, 그러니까 풍물패, 그러니까 꽹과리 치고 북치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그런 풍물패가 집이나 마을을 돌면서 땅의 신이 한자로 지신입니다. 그 지신을 달래고 애군을 막으면서 복을 비는 의식, 그것이 바로 지신 밟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신 밟기라니까 장례식장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왁자지껄 막 떠들고 또 돈을 요구하면서 조용히 안 하고 돈을 요구하면서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이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이 전도사님조차도 두려움에 눌려서 그저 빨리 이 장례식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러한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을 묻기 전에 그 맏딸이 앞으로 담담히 걸어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에 이 현장이 압도되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회 권사님들이 그 관 앞으로 모여서 눈물로 구원의 기도를 올렸을 때에 생난리를 피우던 그 마을 사람들이요, 순간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오히려 이 전도사님께 정중히 인사를 건네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를 보면 고민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염려하며 불안하며 짜증나며 심지어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음 담담하고 평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슈퍼 파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돌파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떠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치고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삶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 단순한 신비의 체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론의 말씀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저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게 하시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이나 세상의 지위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으라고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내 지혜로 뚫고 나아갈 수 없는 꽉 막힌 벽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그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무거운 현실 앞에서 한숨 쉬기 전에 먼저 입술을 열어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할 내용 제가 적어왔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 내용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당대히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짐이 있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